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와 므낫세. 역대하 32장 32절 33절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릇 다윗 자신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 후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희와 축복이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 5월 가정이든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식구들은 각각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족에 한 사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요. 가족 한 사람이 기쁨을 가져오면 다 같이 기쁩니다. 가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장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위해 줄 때 계산하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계산을 하고 줍니다. 가족은 서로를 해주는 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기쁨입니다. 가족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이것도 해주나 부담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모든 것이 같이 합시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시작. 아멘입니까?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그러한 큰 사랑을 가진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넉넉한 사랑을 가진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아버지. 시작.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시기도 하고 오빠이시기도 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린이는 가장 희망이 많은 어린 사람입니다. 나이든 우리보다 예나 중한 어린이가 훨씬 더 희망이 많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간이 뭐냐면 어린 시간입니다.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시작.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책망, 비난,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나서 너 먹고 너 낳고 나서 뭐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소리 듣고 나면 절망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러면 걔들이 앞으로 큰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들 속에는 대단한 게 있는데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은 그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근데 만약 저주와 책망과 채찍을 많이 받고 자란 어린이는 그것이 닫히게 돼요. 자기의 가능성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은 어린이는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자신을 신뢰하게 합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 맞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한가의 지름길이구나 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 그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맨발의 수도사도 알려져 있는 그 까르멜 수도원 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모자를 벗고 가르치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왜 원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애들한테?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은 어린이들이지만 세월이 흐르고나면 이 아이들 중에 국무총리도 생기고 장군도 생기고 학자도 생기고 위대한 시력가도 생기고 의사도 생길 겁니다. 그런 장래를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서서 이야기하고 같이 키에 높이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이들로 존중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대로 맨발의 수도사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릴 때는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과외 식구 많으신 것보다 격려와 희망을 많이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가르치면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찬송을 잘 골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애들한테 사랑을 듬뿍 주세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는 너를 기대해. 아빠는 너를 기대해. 하나님은 너를 기대할 거야. 너는 놀라운 사람이야. 희망을 막 불어 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땅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와 오늘 제목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와 므낫세 관계를 압니까? 잘하시네. 성경 히스기야는 아버지고 므낫세는 아들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선한 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신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 되도록 낮은 곳에 하죠, 그죠?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조,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백성들한테 존경받은 왕이었어요? 멸시받은 왕이었어요? 존경받은 왕이었어요. 그를 다윗의 자손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해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뭐 생각납니까?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 그죠?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사람. 아수르군의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때 유다로서는 아수르군을 이길 수 있는 군세가 안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맹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일이 잘 되면, 여러분 공통적인 이스라엘 열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잘 되면 뭐가 들어온다? 새로운 병이 하나 들어와요. 어떤 병? 교만병. 시작. 교만병. 시작.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교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와의 군대를 그냥 하나님이 쳐부시고 경험하자마자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딱 나오는 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형들이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뭡니까? 얼굴을 벽으로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같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선하게 하는 것을 수고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몇 년? 15년. 잘하시네.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생명을 15년 연장했습니까? 히스기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그때는 아들 누구들 막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됐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나이가 몇 살인 줄 혹시 아십니까? 39입니다.
천년.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은 나이가 54살입니다. 일찍 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들 낳았는데 므낫세 아들이 병 낳고 나서 3년 만에 낳았어요. 42살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42살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54세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몇 년 통치했냐면 55년간 통치했는데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포악하고 나쁜 왕이었어요. 어머니 안 생깁니까?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아들이 왜 그렇게 나쁜 왕이었지? 아들이 나쁜 왕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부전자전.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 근데 아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 아버지는 선한 왕이고 나라에 존경받는 왕이고 다윗의 머실 중에 가장 높은 것에 안치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야말로 솔직히 개망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치를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안 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성경을 잘 보면 추려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42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얼마나 귀히 생각했겠어요? 떠받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떠받들고 아들이 이거 다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혼내고 싶으면 아들이 울고 하는 거 보면 아파서 혼냅니까? 못 혼냅니다. 아들 해가면 다 해줬을 겁니다. 마음대로 다 해줄 거예요.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다 가르친 겁니다. 해준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인생을 돌아갈 시간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뭘 놓쳤냐면 두 가지.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마음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걸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거든요. 그 전절에 보면 뭐냐면 자 25절 26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바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야단맞고 혼나고 자라기 원합니까? 상받고 자라기 원합니까? 상받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야단맞았고 자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마음이 엉망이 됐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마귀는 희한합니다. 일 잘하면 네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지 잘하는 복 받을 만하게 복 받지 우리 자신을 남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니까 한 복 준 거 아니야. 일이 잘 풀리니까 잘 되는 거지 뭐야. 하나님을 빼고 우리 자신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립니다. 하나님 버림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 나라의 백성들도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도 아버지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므낫세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되니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요즘 12살 같으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5학년이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없앴던 우상들을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진, 해, 달, 별 각종 모양을 다 걸어놓고 여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점치며 사술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이 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과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의 사람들 게임을 해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그 전 왕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 나쁜 사람한테 막 나쁜 일 하는데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야단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은 사람 안 듣는 거예요. 뉴스에 종종 보면 이렇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간 아저씨가 담배 피우지 말고 학생들이 피우는데 야단을 치면 좀 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잘은 모르지만 당신이 우리 담배 사주냐고 뭐 하여튼 뭐 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오간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한다고 말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므낫세와 히스기야,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는 말해도 이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산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떠나기 비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믿음을 전수해 주면 어쩌고 오냐 사랑하고 막 이런 거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혀있는 줄 압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했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13절은 아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데 채찍 이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요즘 애들 참 혼냅니까 안 냅니까? 혼 안 냅니다.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때 많아요. 주아이 얘나 잘못하면 혼을 세게 냈어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냥 놔주면 걔들이 잘못하는 게 당연하고 생각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면 잘 몰라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아마 혼난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냐 이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범죄케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끝에서 적끝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때 죽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때 산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저 갑니다 하고 죽어야 그 히스기야도 좋고 유다 나라에 좋은 겁니다. 그때 살아가지고 15년 동안 작품을 만드는데 그 므낫세 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온 저주를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자녀에 대해서. 늘 보면 애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줍니다. 근데 뭐냐면 거기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여러분 혼납니다. 하나님 되게 혼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의 중심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했습니다. 침상이 막 젖도록 막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했다고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백주의 대낮에 네 죄를 드러낼 거라. 그리고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엄청난 많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됐지 않습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여러분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는 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는 제가 있을 때 많이 봐서 할머니 이름은 기억나요. 그럼 정조 할아버지는 아예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아예 몰라요 누군지도. 혹시 여러분 압니까? 3대조 할아버지 압니까? 4대조 할아버지 누군지 압니까? 5대조 누구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잠깐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역대하 28장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기도한 아들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꼭 잘한다고 아들이 잘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못한다고 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 시작. 하나님 안 믿으면 반드시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고조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십니다.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시야가 막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6장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앉으라. 우시야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평생 별관에서 지낸 거예요. 믿음 한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28절은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으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아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더라. 쭉 보니까 왕이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 안 된 거 감사하십시오. 보니까 유다의 왕들을 쭉 보니까 왕 된 게 별거 아니야. 다 비참하게 죽었어.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추냐입니까? 예레미야 52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뺍니다. 눈을 빼고 채사들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둡니다. 이게 왕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어쩌나 하늘을 떠난 왕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다 지금까지
윗대 가면은 몰라도 여러분의 자손은 자손이 대가 이어갈수록 더 많이 잘되는 축복의 길을 기원합니다. 그게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대가 이어갈수록 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쭉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 믿지 않고 폐역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은 여러분 물론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같이 합시다. 반드시 잘 된다. 시작. 그게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폐역하고 엄나는 사람 보면 한때는 잘 된 것 같아요. 아, 돈도 잘 벌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시작.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잘 믿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게 분명히 나와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 다 있어요. 핸드폰에도 요거에도 사용 설명서 줘요. 그걸 봐야 그냥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봐야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식만 기도하지 말고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 내 이어지는 때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손이 더 잘되게 하시고 자손의 자손이 더 잘되게 하시고 자손의 자손이 더 잘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뭘 남기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남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돈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막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아파트 주고 뭐 주식 주고 막 해놔요. 금수저라지 않습니까? 진짜 금수저일까요? 금수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똥수저입니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한테 뭔가 다른 거 주지 말고 믿음을 남기다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네. 우리 아빠 보니까 믿는 사람이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본보기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많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직히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을 그야말로 아끼고 잘 쓰는 자녀는 간혹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외삼촌 외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애가 다 날렸어요. 이거 애가 뭡니까 이거? 그러고 있어요. 일단 이거에 다 날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마시고 작정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부부의 차구원 목사님의 논문에서 나온 글이랍니다. 이 목사님이 막내딸이셨는데 딸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혜린이 사랑해서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 학교 수도라는데 아빠를 보는 둥 마는 둥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이 문제가 있나 그랬어요. 이 냉랭한 분위기가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딸방에 똑똑 들이서 딸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그냥 천장만 보고 있어요. 아빠가 들었다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윤경이 말입니다. 윤경아, 무슨 일이 있나? 아빠 혹시 잘못했네? 그걸 물었어요. 아빠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 없어요. 아빠가 침대 옆에 앉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딸이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 아빠는 생각, 이 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문제가 아니고 딸이 같은 이성간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딸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아빠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뭐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아빠 목사님이 아내에게 사모님한테 막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생각해, 저게 무슨 목사일까? 딸이 생각할 때 아빠 보고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닫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저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인 게 우리 딸 보기, 아들 보기에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야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네, 그런 칭찬을 듣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없습니다. 우리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너무 듣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인식해야 돼요. 부모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성공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고간 뭐 높은 직위를 오르고 뭐 재산을 많이 가지도 자녀가 엉망이면 부모가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졌어,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작.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한테 잘못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마음에 다시 문을 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아빠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 엄마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자녀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수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연습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인생이 연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으세요.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다음에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인생은 딱 한 번 살아요. 여러분 오늘은 실전이에요. 오늘은 연습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한 번 가면 오늘은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오늘은 실전입니다. 실전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연습의 날은 하루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실전입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실수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애들이 오기 시작해요. 애들이 막 컴퓨터에 달라고 막 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대만 만들었습니다. 올 때 마스크 반드시고, 애들 마스크 저보다 떴습니다. 제가 마스크 안 쓰면 목사님 왜 마스크 안 쓰냐고 저보고 혼내요. 애들이 마스크 쓰고 제가 과자 좀 사놨어요. 애들한테 제가 뭘 보여? 애들한테, 요즘 애들한테 이런 것이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도 예수 믿는 부모가 있을까 말까예요. 10명 중에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울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0% 된다 안 된다? 10% 안 돼요. 그래서 생각드는 게 어떤 생각? 울산은 어떤 나라냐면 울산 지역은 전도 지역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겁니다. 구원시킬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들어온 애들 보면 예수 믿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 빼니까
어른들은 암천 달라면 힘들거든요. 애들은 금방 영접해요. 그 오랜만에 해도 네 안에 예수님 있다. 예, 예수님 계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릴 때 내가 그 교회 갔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주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어떻게 돼? 믿음으로 자녀가 잘 되게 잘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자식 중에 교도소간 자녀 있습니까? 도둑놈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술 취하면 당사는 자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 그런 자녀 아무도 없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녀들 반드시 잘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시하게 하지 말고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이 많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 자녀만 예수가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대가 이어갈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국 퍼나서 이게 서구 나라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때니까 두렵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더 잘 되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면서 1분 정도 자녀를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랑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주 안에 계세요. 은총과 자비와 품을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부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길을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언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걷는 은총과 자비와 품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권능이 받아 도우시고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길을 어려운 길을 생명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나라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 부모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69장 부르면서 함께 연결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박신혜 권사님, 박신봉 정원이 포엘입니다. 서대현 권사님, 김선호 권사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복을 부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평안하며 자녀가 복되며 미래가 기대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아 권사님 예물 드리고 성경금, 건축금, 장금, 일천번제금, 주일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을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어떤 질병도 저주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깊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꾸어주어 나눠서 넉넉한 삶이 되도록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시작. 대가 이어갈수록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미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끝났는데 장민석이 기억납니까? 우리 꼬마 때 기억했는데 벌써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이제 보니까 엄마도 이쁜데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박수 한번 칩시다. 울산대 들어갔습니다. 학생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빠는 딸 보면 기분이 좋겠어. 흐뭇해가. 저도 딸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흐뭇할 것 같아요. 저 된장 간장부터 먼저 좀 할게요. 된장 간장이 있지 않습니까? 된장 필요해서 이게 된장 간장을 신청할 때 우리가 저 돈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가의 60% 줍니다. 된장이 26,000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15,600원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못 줘요. 개인적으로 사면 26,000원 주고 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간장이 16,000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9,600원입니다. 60%만 1.8리터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면 요번 주 중에 다음 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그 다음에 수예배 밴드에 이제 참여하는 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꼭 들으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냥 믿음 절대 안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도 용사되고 말씀으로 기도하 인생 집중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성이 심해서 가끔 까먹어서 이게 뭔가 기록하지 않고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 꽃꽂이는 박신혜 권사님이 한 거고 꽃꽂이가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꽃꽂이가 좀 특별하네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린이 주일.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지난주에서는 저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주. 근데 괜찮다니까 어린이 주일에 시작했대요. 또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이다? 나 실제 다음 주에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에 꽃꽂이 또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하는데 이게 본사님이 3만 원 주고 해내는 거예요.